네,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찬송시의 말씀처럼 앞선 선진들이 그런 찬송시를 쓴 거는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을 보시면서 누림이 되어서 그런 찬송시를 써서 후대인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사에 몰두하고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너무 부족한 인생을 사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의 길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다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생각해 가면서 진리 안에서 주 얼굴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인터넷상에도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다 받으셨죠? 자, 제목부터 읽고 오늘 또 임자매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달락씩 또는 뭐 영감 있으시면은 두 달락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구름 교인들을 입고 혹은 타고 다시 오셨고 지휘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부 성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제목이 좀 긴데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교계가 너무 허공에 떠다니는 뜬구름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겠다 이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뭔 말인가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그냥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소리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캘리포니아 이게 무슨 산맥이에요? 여기 길게 있는 산맥이 로키 산맥인가? 아니, 산맥은 아니고 그냥 하나는 등록되어 있는데 월기가 제일 큰 산이에요. 앞에 월기라고 해요. 하여간 어떤 산 중턱에 있는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그 산 꼭대기 안 올라간 사람 주님 못 만날 것이고, 태평양 상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배나 제수주만 오시는 주님 만날 거고, 아니면 히말라야 산 중턱으로 떠다니는 구름 만약 타고 오신다면 뭐 히말라야 등산 간 사람이나 제수주만 만날 것이고 나머지 못 만날 것이고, 참 너무 황당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의 신앙이라는 게 진리에 대해서 너무 깜깜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증인들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말씀이었다라는 걸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제 계시록 1장 7절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 앞부분만 딱 읽어요.
저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말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은, 아니 그렇게 고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애곡하려고 주님 보는 걸 그렇게 기다리시느냐고. 주님 구름 타고 오는 사람 다 보리라고 그랬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라고 그랬는데, 애곡이라는 게 초상집에서 하는 곡소리 아니냐. 근데 그 예수님 만나는 걸 기뻐해야지. 주님 만났는데 애곡을 하려고 주님 만난다니 그걸 그렇게 기다리지느냐고. 나 일부러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대답을 못해 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진리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내 세대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무리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서, 예를 들자면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도 사르밧의 한 과부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엘리사 때는 또 그 필요대로, 선지자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창공에 떠도는 저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물질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갖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 이게 빠져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진리를 갖추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는 쭉 많은 가인의 손에 죽임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교계에서 믿음장이다 그러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데 의인 아벨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계시를 쭉 해놓고 나서, 이러므로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학대,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격려를 하신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소개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하였는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어떤 목자들에 대해서,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목자들에 대해서 물없는 구름들이다 이렇게 해놨죠. 구름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허다한 구름 이렇게 말할 때, 많은 그런 셈족의 언어 관습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표현하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셈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연상해버린다 이거예요.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면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구름 타고 다니죠. 저팔계하고 손오공하고. 얼마나 황당한 예수님이냐면 성경은 반드시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 얘기가 나오면 구름대 같이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오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서 어디로 보내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건 결국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건데 허공에서 무슨 말씀이 올 수는 없잖아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하면 창공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 나는 이걸 자꾸 연상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의인화시켜서 성경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라는 말은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된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그 말씀드렸었죠. 구약시대의 예 같으면은 구름에서 번개불이 번쩍하고 나서는 큰 소리가 나는데 그걸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말이지만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온전케 된 의인들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히브리서로 말하면 전부 온전케 된 영들을 말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구름과 같은 부당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다음 주님이 예언하신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은 수많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다. 주 안에서 작은 자들을 주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장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오는 세상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공에 혼자 무슨 어떻게 해서 구름 속에서 오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공에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기독교식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 사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사진 쳐다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이라도 해서 그럴 텐데 사진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예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만큼 진리의 지식이 무지하면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헛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의문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 임자매님부터 한 2단락씩 이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주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영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영생하는 새 호흡을 불어주셨고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던 주님은 오순절 때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방 교회들 중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재림하셔서 내 세대에 당신의 교회 중에 함께 살아계셔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주님의 왕국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나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가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허공했던 공허한 하나님 있는 신앙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을 정립을 할 때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 말씀을 읽고 가르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믿다가 만약에 그 믿음이 헛믿음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기는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지금 천당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허락한 시간 다 그냥 허비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매 세대마다 가라지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도 마귀의 자녀들을 세상 교계의 요리 끈을 묶어서 가라지의 단을 추수하며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의 곡식당들을 비명히 추수하여 음보의 낙원으로 데려가시기를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을 공력합니다. 야, 주님께서도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마귀도 사단의 사자들을 동시에 보내서 가라지의 단을 추수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은 지옥 자식들대로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지휘자된 서기관들을 또 주님이 보내셔서 천국의 곡식들을 잘 양육해서 추수를 또 해가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여전히 일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인정받을 만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느냐면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렇게 했어요.
악한 모습으로, 못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속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지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박영재님 또 다음 달라 읽어나갑니다. 구원을 이방에 충만함이 차면 예언된 세상 끝나기 이르며 세상 끝에는 미래인이 열려서 짐승들이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그 수를 채우며 주의 증인들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는 천민들은 어린 양이 새겨신 소개신인데 거기 노타가 아직도 나와요. 소개신입니다. 서계신 시온산에 올라가서 신랑과 신부의 대관식을 건너가고 오는 새 세상의 예언입니다. 네. 주님의 재림 예언 시간을 위해서는 결국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인들에게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시고 신부성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우편 양들의 장막을 불꽃으로 둘러서 영광의 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첫째 목적 달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용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표시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요한 사도가 섬기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기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고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마귀도 성령의 인을 쳐준다 그래가면서 귀신의 영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름 새겨놓는 거 이건 도장 새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의 이름이라는 건 그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성도들이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거기 가서 잠깐 읽어보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시록 21장 3절 읽고 출애굽기로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히브리서 이미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 장자권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더 좋은 분양, 참 분양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라고 시인을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건 육적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이 오늘 우리가 2절 읽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늘의 한 성으로 일단 올라가야 다음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에 예비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다음 세상에 주와 함께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네, 우선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름으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33장이구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정신을 들여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읽었고 내가 자 이제 거기는 줄쳐 놓습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말은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물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물이라는 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잡다한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잡기들의 영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결한 처녀교회다 그렇게 돼 있죠. 처녀와 음녀라는 건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처녀가 되셔야지 음녀가 되시면 주님께서 그를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다 영적 영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자 이제 18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이 그럼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라고 했는데 뭐는 여기 선한 형상을입니다. 지난번 번역에 보면 거기 선한 형상을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 가지신 분 없어요? 지금 다 개정 성경 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선한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형상. 예. 그런데 이번 개정성경에는 선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오번역을 한 거예요. 선한 형상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예.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선한 형상이 곧 여호와 이름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정신 들여서 읽으셔야 돼. 성경 읽을 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고 곧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자, 이제 영광, 선한 형상, 이름,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보면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던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할 때 이 그 반석,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으면 그리스도를 말한다. 항상 관사가 붙으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이 지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방풀 감석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사역을 했어요. 뒤편만 본 거죠. 예수님의 어제 말씀 나눌 때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복음서로 소개를 해야 되느냐. 모든 방향에서 서치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등 쪽 부분만 비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등 쪽 부분만 봤으니까 본인이 보기를.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심령 속에 밝혀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것은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이루는 것을 목적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지금 천당 가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범죄가 더해졌을 때 가인에게 저주가 임한 결과 가인을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말이 있죠.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는 즉 내가
다시는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세례를 했던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세상에서 임선혜 하면 임선혜라는 사람 머리카락이 뭐 색깔이 뭔 색이고 뭐 키는 몇 센치 여기 인치라고 그래 몇 인치고 뭐 몸무게는 몇 파운드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임선혜라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딱 떠올리죠.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사람 아무개 하면은 뭘 떠올려요?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걸 이름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새 이름을 받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죠.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죠.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은 자가 새 이름을 받으면 산자로 등록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었지 아까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죠? 등만 봤어요. 모세는 등만. 그런데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제자들만 보고 오늘 우리가 못 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목적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고자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율법 행위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룬 육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율법 자체의 말씀을 받은 사람 자신이 등만 봤기 때문에 얼굴을,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하나님 얼굴 앞에는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지금 이루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간다는 건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주의 영광 앞에 있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게 헛믿음이어서 진리와 맞지 않는 믿음이어서 열심히 믿었다고 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생에 살았을 때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사후세계로 연장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미 주 안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내가 이 생에서 주의 면전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주님 얼굴 앞에 간다는 건 보장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겠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봤으면 죽었을 것이고 보면 죽는다 했으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다.
예수를 통해서. 자, 이제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계시록도 썼죠. 예. 자, 이제 요한 1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2절까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거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자꾸 신약 사도들이 이제 증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거라면 이해가 돼.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본다고도 돼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만졌다고도 돼 있죠. 사도들의 믿음은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인격이다.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 사람으로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고 계셨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들은 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세상 교회 사람들이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붕뜬 소리면 안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영과 영이 접촉하는 거죠?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생명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만졌다는 것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기 이신이라 이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은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들은 죄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악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죄의 반대말은 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분리되어 버리면 이거 죽음이라고 그래요. 끊어졌다. 이게 죽는다는 말은 원래 끊어진다는 뜻,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신과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선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신과 분리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조물주, 나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예수님의 문자대로 하자면 인자 예수였죠. 육신으로 오신 분의 이름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랬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진리의 영이죠.
자, 진리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럼 뭔 뜻이요? 인친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것은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형제 자매님들의 정신을 세뇌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는데 정신을, 인간의 정신을 신의 성품과 인격으로 세뇌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 사람 맹신자 되고 아주 세뇌당했더만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당해가지고 깨어나들 묻었잖아요. 이것이 영적 연합이다. 혼인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야다라고 하는 용어는 남편과 아내가 생녀연합을 맺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걸 셈족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그 아무개를 안다더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 당시 어른들은 통상적인 표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 오다가 뭐 어느 이웃집 아저씨 만나면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만나면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러면 나 시장에 갔다 오는데 되게 주인 거기서 어디 오던데 이래요. 예, 아내는 남편을 늘 주라고 불렀어요. 셈족을 언어가 안 써요. 거기에서 주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주 하나님 할 때 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다 이게 소유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셈족의 언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언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셈어를 알아야 돼요. 말 관습을 알아야 돼. 말이라는 건 곧 눈하고 정신세계인 거예요. 어떤 말은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쳤으면 미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미쳤으면 만나면 돈 내겨. 요새 돈은 잘 벌려. 인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격화되어 있거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짐승의 정신이 세뇌당한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짐승의 정신이 세뇌당한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맑은 신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전부 어떤 신의 문제다.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그 정신세계를 어디로부터 온 신이 지배하느냐. 인간이라는 건 피조물이고 어떤 신을 삼는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 어떤 신이 들어오면은 그 신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흔히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 심령과 마음 속에 어떠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받으면 그 생각하고 그 말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구조예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 하단부. 주님의 재림 예언 완성은 거룩한 섬 세를 살리니 오는 새 세상에 세우실 어린 양의 장막을 둘러서 수호하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주님의 신부가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천년 기간에 공의와 공법으로 원조물인 마국 백성들을 치리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는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달성입니다. 예, 자, 신구성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재림을 하실 때 첫 번째 목적 달성은 뭐냐?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들이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게 될 건데, 지금 현세에는 교회가 어린 양의 장막이에요. 주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우편 양들을 통해서 주님의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이들로 세워지는 주님의 초소인 거예요. 현세에는 교회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임재해 계신 초소예요. 허공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한 믿는 이들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셨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사는 영혼들을 모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무슨 건축물 지어놓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마비장난하는 소리고,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그래도 진리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이지 건축물이 아니다라고는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개나 거리나 어중이 띠중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으면 교회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도 친구 따라서 모여서 그냥 또 요즘 세상 교회는 좋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모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주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자면 자기를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각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형제 자매님 속에 점점 더해지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돈 내서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사람들만 모아놓는다 해서 또 교회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해져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장 고결하고 높고 중후한 예수님의 인품이, 인격이 더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것을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세상 종교 사역을 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을 거기서 나와라 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있다 그랬으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가르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마귀장난이다. 예배당에 모이라고 그러고 건축공금 내라 해서 건축 지어놓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습관화들으면 그것이 짐승의 이름으로 지금 세뇌당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성이 없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어떻게 하나라는 다음은 한 명이라도 더 진리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갈 거냐. 우리 사명이 이런 거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인생을 살았거나 사도들이 앞선 선지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면 성경에 그런 분들 이름을 쓸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목숨도 내놓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새 제자는 생전에 메시아의 왕국을 영광을 이상으로 보았고 훗날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나그네를 끌려갔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기 어려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영로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첫 아담은 오실자이신 인자 예수의 표상이었으므로 인자 예수의 몸은 죽은 자의 시체가 있는 수위로 비유되며 갈릴리의 한 산인 하늘의 시온산에서 메모된 칠령체의 모양은 희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예.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 잠깐 설명하고 성경 몇 구절 읽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8절이었던 것 같은데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4장 48절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줄쳐놓습니다.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거기에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헐몬이라고 표현했죠.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산이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시온산과 땅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신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데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시온, 하늘의 시온,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창공 하늘에 무슨 시온산이 있겠어요? 창공에 무슨 시온산이 있겠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계시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게 이제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신부 저쪽에서 이제 입장하는 걸 기다리고 이게 서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 내용이 대관식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 헤르몬산이에요. 자, 이 헤르몬산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여기는
원래 그 시온이라는 이 헤르몬이라는 말은 흰 눈이 항상 덮여 있다. 사계절 흰 눈이 덮여 있다. 흰 산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항상 이렇게 덮여 있는 이제 고산이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불렀다. 지리적으로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북부 레바논 땅에 있는 산이에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자, 마태복음 28장 7절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끝내고 갈릴리로 갈 시기가 됐는데도 안 가니까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를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제초했잖아요. 스데반이란 스티븐이라는 영어, 스티븐이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는 걸 축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육신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돼. 자, 저 아래를 가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7절 읽었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가려고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이니까 좋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도들 알아주고 부축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떠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박해를 일으켜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집사님들이 사마리아로도 나가고 뭐 다른 어떤 지역으로도 나가고 이방 지역으로도 나가고 해가지고 전도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곧 로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구원할 자를 다 빼내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해 버리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믿는 이가 수만 명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이면 무시하고 받들어주면 좋죠. 나 같아도 안 내려와. 나 예루살렘 나 여기가 좋사오니. 예. 주님과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도님 했으니까 이제 또 여기가 좋사오니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일으켜서 흩어진 다음에 16절 읽어봅니다. 11제자가 하나는 배도자였으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빠진 건 배도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의 저 북편 이제 현재의 지도상으로는 레바논 땅에 있는 헬몬산이에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상속자다 이 말이죠. 천지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상속자죠.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려는 게 성령의 이름 안으로 원래 엔토스 헬라어로는 엔토스라고 그러는데 영문으로는 인투 세례를 베풀고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식으로 천당 어느 금의자에 하나님은 좌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심부름 타고 온다고 그렇게 믿는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진리를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 제자들과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당 어디에서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형제 자매님들의 거듭난 영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에 계셔야 돼, 주님은. 디모데 전서 4장 22절, 후서 4장 22절, 디모데 후서 4장 22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찾으셨죠? 346는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끝절. 자, 찾으셨죠? 나는 주께서 네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는다. 천당에 계시기를 원한다. 네 심령에 계시기를 원한다.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단 말이에요. 여기가 형제 자매님들의 핏부림 받은 심령이 여기가 보좌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좌정을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을 그분이 지배하고 주장하셔야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계셔야죠. 이해됐어요? 네. 나의 심령에 주님이 보좌를 삼고 여기에서 그분이 왕 노릇을 해야 돼. 그분이 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만유의 주제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